마태복음 7장 7절로 20절까지 산상수훈 5, 6장이 끝났고 7장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지혜롭게 잘 분별하라라는 말씀 두 가지를 드렸고요. 오늘은 구하라와 찾으라와 문을 두드리라. 거의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데 이걸 강도가 좀 세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의 그냥 반복법이다, 그죠? 반복법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핵심은 똑같다. 결국은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에서도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로 남아야 된다. 부모님들이 되었을 때 사실은 가장 기쁠 때가 여러 차례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부모님께 와서 어드바이스를 구하든 또 심지어 물질을 구하든 혹은 어떤 다른 것을 구하든 간에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에게 뭘 이렇게 구하는 것을 부모들은 본질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위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안다. 그게 부모된 자의 본능이죠, 본능.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뭘 구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회피한다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이런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구할 때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신다 그랬으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또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구하지 말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 그랬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서.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악한 자, 마귀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걸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우리가 아들로서 구하는 것은, 딸로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해라라는 겁니다. 7절이 바로 무슨 특별한 새로운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앞에서 계속 주님이 말씀해 오셨던 것을 요약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혹시 누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면 내일 대박장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거 기도했기 때문에 대박 안 납니다. 그런 거죠. 결국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기도로 기도할 때는, 주님의 기도의 그 정신을 따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죠?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11절에 요약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자. 악한 자는 여기 이제 뭐 강도나 사기꾼이나 도둑 같은 그런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강도와 도둑과 사기꾼들도 자녀가 있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자녀들에게, 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잘 먹이려고, 너 잘 살게 하려고 가서 사기치고 있고, 너 자식들 이 세상에서 발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서 강도짓도 하고 사기짓도 하는 거다. 그거 이해해라. 부모가 그러면서 자식에게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내가 사기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여기 나와 있잖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거기 좀 비슷한데 11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죠. 11장 1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마태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을 구체화한 거죠. 마태복음에서 그냥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이 결국은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 놀라운 얘기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으로.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과 성령이 우리에게 연결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은혜. 다양한 은혜가 있죠. 다양한 은혜가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 진리의 영이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성령은 거룩의 영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렇죠?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사랑의 영. 그게 이제 핵심인데 성령에 대해서 그 외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 또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마음이 불안할 때 평강을 주시고 화평과 오래 참음 참아야 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비 긍휼이죠. 자비와 양선은 이제 겸손함이다라고 보면 되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에게 주는 분이 성령이시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 자체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빨이 좀 잘 보존되게 해주세요. 특별한 건강의 이슈 없이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은 응답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 다음에 12절은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11절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바른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바른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고, 12절은 이제 수평적 관계입니다. 지금 7절로 11절까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12절은 수평적인 관계인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율법과 선지라는 것은 구약이고,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선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것에 반응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기 전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을 대접해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거는 예수님 믿고 한두 해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격이 깎이고 자기 삶의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고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이 깎여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선하게 대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선하게 대우하겠다.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어떤 커스터머를 대하는, 소비자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와서 뭐 $1,000, $10,000 쓸 테니까 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한 대우를 하기도 전에 먼저 어떤 사람에게 더 선하게, 선제적으로 선하게 대우하고 그들을 돕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경지는 먼저 선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친절로 대하라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의 어떤 의미에서 완성이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먼저 사랑하고 선대하라라는 것으로, 이게 이제 보통 뭐 황금률 그래가지고 여러 종교들의 윤리를 비교할 때 기독교 윤리는 이런 윤리다. 그리고 뭐 공자의 윤리는 하지 말라. 뭐 이런 윤리다. 네가 대접받기 싫은 걸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자는. 공자 말라 예수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 공부했던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먼저 선제적인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이건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 제자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의 문은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다시 13절에 이제 넓은 문은 지옥문이죠. 지옥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해요. 협착하다는 얘기는 길이 험하다 이 말이죠. 험한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역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이렇게 적게 찾나? 이걸 우리가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 있어요. 죄 가운데 죽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소수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수가 적더라도 결국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수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뭐 복음 전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제자의 길은 험한 길이다. 좁은 길이다.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자주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으면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때로는 더 험한 길을 겪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암에 안 걸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더 걸려요. 처음에 걸려보면은 이상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해롱해롱 하는가.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착각이에요, 착각. 잘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훈련을 받고, 그래야 자기가 깎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더 우리의 인생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지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제자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자라면 또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이길 힘을 주신다. 힘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뭐가 잘나서 특별히 뭐 그게 아니고 좁은 길을 가고 험한 길을 가면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주를 의지하고 날이 갈수록 더 주와 동행하게 되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편안하게 잘 가라. 그러면 뭐 잘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우리로 가는 거죠. 돼지우리로. 자, 15절과 16절, 17절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분별이 잘 안 되겠죠?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맥락에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해봅시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을 정말 잘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못하면 내가 노략질을 당한다. 노략질을 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분별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을 기르려면 딴 거 없어요. 내 실력을 길러야 돼요. 내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인생에 대한 지혜 또 삶의 연륜과 경험에서 오는 정확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잘 분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노략질 당하지 않는다. 노략질을 당하면 거기서 회복이 되면 또 그나마 다행이지만 노략질을 당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정말 비참한 최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노략질 당하는 상태로 있지 말고 노략질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결국은 우리 각자가 잘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느 정도 잘하느냐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자라야 돼요. 내가 먼저 자라고 내가 분별력이 생기고 내게 지혜가 충만해야 그죠? 분별력 있게 우리는 행할 수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삼가라라는 게 뭡니까? 그들을 피해라. 조심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가라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피하고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조심하고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무장하라.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기르고 또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또 감당하고 우리가 예수 제자의 공동체, 예수 신부의 공동체, 예수 군대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로 계속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